성령론이 아니고 우리가 성인 학교를 시작할 때쯤에 유아 세례에 대한 그 당시에 어느 가정인가 유아 세례를 왜 토마스 아이들 유아 세례 주는 그런 문제가 이제 걸려가지고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유아 세례가 합당하냐?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 특별히 너보고 성령론을 하십시오 하면서 이런 교회의 그 심각한 민감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런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니까 거의 한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 고린전서 14장은 제가 한 두세 번, 네 번까지도 한 것 같아요. 기니까 내용에. 그래서 그걸 카운트 해보니까 남바는 우리 이 성령론 남바 좋은 거는 17인데 그런 거를 두세 번씩 더 합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네 번, 다섯 번째에 지난 4회 한 거를 되돌아가서 한번 참치료사 다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 우리 재직 몇 번 들어오더니 이 장로님이 성령론 한 걸 또 하냐. 그리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뒤로는. 그리고 따지면은 20번이 훨씬 넘었어요. 거의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 맞습니까? 거의 2년 돼갑니까? 예, 지금 2년 65회 정도 하셨어요. 15회. 사이에 65회 하셨어요. 근데 안 한 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를 할까 하는데 이런 컴퓨터가 말썽부리든가 파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화중 원사님이 지난주 못 나오셔서 그거를 달라고 하시는데 그 간증 부분이 빠지면은 그 내용이 좀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다 정리했는데 그만 마저 없어졌어요. 어떻게 피곤해서 그러지. 유아 세례를 하자. 있는 파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걸 가지고 나오지 않고 유아 세례 용서받지 못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거 약간 앞뒤로 됐구나. 앞뒤로 가야 되네. 그 다음에 그냥 천국, 지옥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제가 그 읽는 형식으로 해서 예전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가져가시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 그리고 어린이의 헌함. 질문 11. 이게 우리가 성령론 말고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목으로 한 제목당 한 20가지 질문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예요.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질문 11입니다. 유아 세례, 그들의 천국에 대한 보장,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헌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제가 계속 읽죠. 성경에 의하면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깨달은 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은 성인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아나 매우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레위기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도 신 몰렉에게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특별히 금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지옥의 영원한 불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에는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을 지는 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만일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용서함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속자로서 천국에서 영생함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들은 아기 예수의 부모들이 그를 성전으로 데려가 죽게 드린 것을 봅니다. 후에 복음서들은 어린 아이들과 영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고 축복하도록 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의 교회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어린아이를 사람들에게 주님께 헌할 것을 격려합니다. 이것은 흔히 교회의 예배 중에 행해집니다. 어린아이를 헌하면서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위해 경건한 삶에 대하여 모범이 될 것과 어린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 성장하는 자녀를 둔 우리 교실 내에서는 그들이 우리 자매님 한 분만 계시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당했는데 엄마에게 달렸어요. 왜 엄마에게 달렸다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신앙과 직분과 그런 고매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아이들의 신앙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엄마하고 가깝고 엄마하고 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엄마가 그 신앙 자세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우리가 헌화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헌화식을 한 의미가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그런 인지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아기 바깥난 아기가.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장성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부모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약속하면서 함께 드리는 헌화식에 우리가 그걸 합니다. 관심사 성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였을 적에 그들이 받은 세례가 물수레에 대한 신약 성경의 명령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성회에서 우리들은 신약 성경에서 보여준 것 같이 구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죄를 용서한 받음을 구원을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새로운 여기 개심자라는데 잘못된 것 같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물세례에 대한 성경적 양식을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이게 형식이 꼭 우리 가르침 뒤에는 우의 기술한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토를 달아줍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질문 있으시면 묻고 넘어가죠. 없으시면. 그 헌화식을 저는 안 했는데 이미 장성했으니까 헌화식은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아직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을 때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장성 아직 뭐 아이들이 몇 살이죠? 작은 아이가 12살이요. 2살. 우리의 적정 나이가 되면은 목사님이 아마 세례를 받으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보이죠? 네. 성경에 또 헌화식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남자애들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가 그 헌화식이에요. 그게 헌화식이죠.
성경적인. 그게 그 헌화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표를 몸에 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에서 이런 거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그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세례, 유아 세례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 특정 그 아이들을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단 그 유대교식 의미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14살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8살 성인식을 거기서는 성인식을 안 부르고 특정 14살에 하는 13살? 13살, 14살이면은 그 아이들이 벌써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하나님 앞에서 상상한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버려요. 이제 내 부모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 책임이 없어. 그 나이가 되기까지 키운 책임이 없어서 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마들이 기뻐가지고 그때 보면 막 하원하고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이게 축제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분다고 잘 키워서 이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아이 앞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헌하시고 구약의 성경적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볼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런 우리 또 토론을 해봐야 돼요. 나도 그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성령이 좋아서 이스로 와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순절 교단의 장로로 봉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가르침이 100% 완전히 perfec하다 믿지 않아요. 스스로 안 믿어요. 보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다 받을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우리 도미영 자매님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질문 10.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회가 가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잠깐 보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렇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지 않고 계속 읽읍시다. 위와 같이 복음서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복음의 모든 저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와 관련된 문맥은 이러한 죄를 범하는 행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의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돌리는 죄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관련된 말씀을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4가지 중요한 면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그것은 계획적 혹은 고의적인 불신의 행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록된 말씀들 마가복음 2장 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양상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역시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무지하기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율법에 은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하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들은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으로 송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막 귀신 들려 눈 멀고 덩어리 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행위가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죄는 단 하나의 순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대한 헬라어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서기관들이 반복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미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충분히 본 후에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성령님의 증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혹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한 번의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상태나 조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의 기술된 행동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의 거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최종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확실한 일과 인격을 그토록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도조차도 빛, 하나님의 일, 빛과 어두움, 사단의 일을 분별할 수 없는 무력함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관심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영적 감각이나 성장의 결핍 때문에 불안해하는 개인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한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었다는 괴로운 생각을 뇌리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그들이 염려하는 바로 그러한 염려가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를 범한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요한복음 6장 3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신자는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구세주를 모시고 있다. 구하는 성경에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깊이 알기를 관심조차 없어요. 은혜의 자리를 나오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공부라든가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평생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대로 가도 구원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사 강사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 저는 그 옛날 강사, 보험사 목사님들이 개털모자는 바르시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장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 은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건 이걸 받아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개털모자 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받은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느냐, 공로에 따라서 상급이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그걸 다루지 않는데 앞으로 다루어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누명자매는 뭐라고 왔어요? 한마디로 그냥 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에 대한 걸 안. 네, 뭐 개인적이 어떻게 한마디 간단하게 한 문장을 말씀하시던가요? 한번 해보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용서하시지 않을 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 해방죄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 내가 정리한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틀리듯이 성령께서 받은 사역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노명 자매님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랑 응답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상태로 받은, 그러니까 앵하고 구원받은 영적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자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하면 아기의 그대로 영적 상태가 삼성 불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나는 이미 구원받으니까 그거 족하고 누가 가르침도 안 하고 가르쳐 그러니까 뭐로 배우려고도 안 하고 평생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어서 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정도 그건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그 필수적으로 이해될 만한 정말 구원받은 성도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게 결국은 해방하면은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은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국은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제가 정리한 성령의 역사는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찬양 중에 오 나의 보혜사 나의 성령님 나를 찬양을 해봐야 가사가 생각나는 오 나의 성령님 오 나의 보혜사 날 주께로 인도하시는 오 나의 성령님 내가 말하는 성령 해방죄는 보혜사 성령님의 나를 주께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우리 성령 해방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 기술한 것들은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근거를 합니다. 역자주 이 처음에 우리 이거를 기록하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계획적 혹은 고의적인 불신의 행위였다.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충분히 본 후에도 이러한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령 해방죄를 행하는 그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천국, 지옥, 그리고 심판. 제가 읽어드리죠. 유아살에 성령 해방죄 두 가지를 이렇게 하니까 좀 짧고 그래서 뭐를 할까 그랬더니 이것이 천국, 지옥, 그리고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명선생님이 읽어보시면 질문 14. 하나님의 성에는 천국과 지옥을 문자 그대로 믿으며 그와 함께 마지막 심판날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에는 모든 사람의 심판을 믿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의지적으로 거절한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실제적 천국과 실제적 지옥을 각각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상급이 없이는 그리고 이기적인 삶과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마음과 태도와 전생의 행동을 평가하는 심판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들은 천국, 지옥, 새 예루살렘 그리고 불못에 대하여 기술한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한 문맥상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성경의 용어는 언제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며 가장 명백하고 단순한 의미에서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천국이나 지옥을 묘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실체는 우리들이 아무리 상상하려 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지옥의 공포와 고통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든 비유적으로 이해하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지옥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경험하게 될 장소이며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하심을 즐기게 될 곳입니다. 지옥이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종착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는 너무 늦기 전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굳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심판. 기독교인은 그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을 때에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심판 역시 모든 기독교인을 기다립니다. 오직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교회의 휴거 다음에 오며 그때 영원히 즐기게 될 상급이 충성과 헌신적 봉사의 근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충성된 기독교인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그토록 놀라운 곳이어서 인간이 이해하도록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천국을 밝은 미래를 건설해야 하려고 애쓰는 원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미신적 개념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의 실체는 천국에 대해서 읽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천년기의 끝에 지구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생생하고 상세한 것을 조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네, 여기서 죽은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나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는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 후에 천년 왕국을 지난 후에 새로운 심판을 받는데
그때의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영원히 즐기게 될 상급이 충성과 헌신적 봉사의 근거에서 결정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천국 백성, 이미 천국 백성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충성과 헌신적 봉사의 근거에서 상급이 결정해.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어느 분의 제가 아는 어느 분의 의하면은 천국을 보고 오셨어. 근데 이분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할 줄을 몰라. 그냥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고 왔는데 그 설명이 없어. 난 그 설명이 듣고 싶은데 그 상황을 설명 못하셔. 마지막에 어딜 가면은 구렁이 있는데 천국과 지상과 사이에 구렁이 있는데 거기를 그런 구렁이 나타나면 아무 생각도 말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영차하고 뛰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데 시커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영차하고 뛰었는데 이 땅은 쿵 떨어졌어. 이 땅은 천국에서 땅으로.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뭔지 내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근데 그때 한마디 말씀이 내가 거기 그냥 천국에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거기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 이건 설명을 할 줄 모르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거룩한 그런 곳인데 나를 이제 보내서 그때 한마디로 천국이 좋은 곳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무기영화 우리는 거 아무것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제가 35년, 40년 전에 미국이 여기 65에서 전도 폭파주라는 그런 전도하는 그 방법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 중에 전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지금 천국 성 입구에 도달해서 그 천국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우리가 맡긴 수문장이라 합시다. 천국을 지키는 수문장이 당신한테 당신이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전도 폭발 중에. 노명자매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 천국 성 입구에 들어갔는데 거기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 수문장이 물어요. 당신이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자격이 있습니까? 왜 여기를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만하게 우리 노명자매니까. 왜 거기 천국? 예. 당신이 왜 이 천국 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예수 이름이 나의 구세주 영접함과 그분이 유일하신 그 성경이 간단하게 있어요. 문맥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분이 유일하신 뭐 다른 많은 그 구원자에는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키예요. 거기가 그거를 연도 폭발해서 있었어요. 우리 유이 자매님은 지금 들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천국 성 입구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수문장이
유은희 자매님, 당신은 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왜? 이 머리를 믿는 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못하셔도 돼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내가 믿는 거를 입으로 고백을 안 해보셨으니까 갑자기 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거 좀 당연스럽게 어렵게 해드릴 마음은 없는데 그 유도해내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좀 높여드려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 박집사가 도와주세요. 박집사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거를 들어본 게 기억이 없어요. 세 분이 하고 있어요. 노명자매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명자매님이 얘기하면 똑같은 소리야. 내가 하나님 사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왜? 근데 그 내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정도만 뭐 그냥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참 좋은 걸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질문을 툭툭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나면은 뭔가 대답할 수가 있어요.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왜 교회를 갑니까? 내 교회 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내가 소망이 뭔가를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예수 교회만 다니면 평생 죄요. 이게 입 닫으시면은 세상 사람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조영자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저 내 집사님한테 내가 물어볼 거고. 다음에 악인의 심판으로 갑니다. 악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무서운 그림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관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통하여 죽은 모든 악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모습을,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분명히 악인의 심판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난 2000년도 20세기 동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도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심판되었습니다. 악인의 심판대예요. 그들은 사는 동안에 행한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도망하거나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들은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총착력을 전통적으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은 그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선언되겠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은 모든 땅에 대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리라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파되도록 노력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가 받은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모든 진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에 대해 응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는 분명히 지옥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에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입이 둔해서요. 평소에 잘하던 말도 갑자기 말하려면
대답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우리 박수한테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는데 나의 그 특정 부분에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듯이.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실 때 어디 나사를 많이 찌우지 않고 이렇게 루순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내 특정 부분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얼추 말을 하면 대답이 안 나. 입이 둔해서. 그건 나를 좀 어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건 잘해요. 근데 갑자기 뭘 하려면은 말이 이렇게 꼬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전까지도 뭐를 신앙 고백하려면 이게 입에서 안 나와. 아는데 매일 생활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마 정확히 대답들을 못하고 괜찮습니다. 윤석일 장로도 그래요. 더해서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신앙 고백은 잘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믿고 있는 거를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찬양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교통하게 해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예언의 은사 받는다고 성경에 없는 걸 깨닫게 해주면 있는 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예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지금까지 그런데 나와 보시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몰랐어요. 왜 나와야 되는지 자체를 그걸 생각을 못하셨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아마 처음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이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평생 나오십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불꽃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붙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문을 열고 나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기쁨을 주세요. 그걸 맛본 사람은 알아요. 기독교인이면 믿는 사람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불꽃 그것을 킵하고 평소 그것만 킵하고 신앙생활하니 새롭게 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자꾸 새로운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열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응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인가 금요일 앞에 서서 기도 응답하는 게 저는 우선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면서 세상이 그 실탈에 얽혀가지고 내게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 그게 정리가 돼요. 내가 문제가 뭔가 정리돼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영안이 생겨. 대개 그 자기가 해결하려면은 해결도 안 되는데 지나고 오면 저절로 해결돼. 근데 자기 혼자 고심하고 있는 거야. 방법을 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께서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풀어주셔가지고 보여.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게 보여요. 그게. 그럴 때 성령께서 나와 나를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응답이 내가 정의하는 응답이에요. 1차적인.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기도하고 응답 받게 버려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와요. 먼저 내 앞에 보이는 그 시털에 얽히던 거를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다 드리면 그 영향이 열려서 풀어져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저절로 없어져요. 엉키던 게 흩어져가지고 저절로 없어져요. 거의 돼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나와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찬양 중에 세상에 우리 한인회 가서 그 연말 파티에 가서 이번에 할 수 없으니까 뭐 학답을 다 보태고 나왔지만은 노래하는 거하고 그 기쁨이 찬양 중에 받는 기쁨이 차이가 그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그거를 많은 우리 성도들은 후회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고문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오는 건데 무슨 후회를 해? 그게 합당치 않아서 그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개하고서 계속 끙끙거리는데 성님께서 갑자기 부끄러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엔 옆을 안 치시고 그냥 부끄러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끄러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성기가 부끄러움 뭐 있습니까? 자꾸 저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한 가지 더 드리면은